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문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판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문을 열면서 써두기를, 우리가 항상 하는 찬양, 우리가 앞에 찬양팀이 하는 찬양들, 또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찬양들, 또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했던 이 찬양들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특별히 우리 주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겁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에서 마지막 오늘 했던 찬양이 이제 원래 외국 곡인데 그 원어의 제목이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유를 대봐라. 왜 네가 그분을 찬양하나라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내가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유, 만 가지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끝없이 이유를 댈 수 있다라는 고백이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누가 물어봤을 때 한 가지죠. 그분만이,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한 6주 전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그 시리즈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는 키워드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때는 키워드였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버리고 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저부터도 무슨 색깔 타일을 맬까 고민하고 선택을 했고, 제가 이미 빨간색인가요? 이 타일을 매려고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매고 싶다고 해서 타일을 여러 가지 맬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오늘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무슨 색을 입고 예배에 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할 때에 그런 선택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저의 항상 많은 선택 고민을 차지하는데, 오늘은 저녁엔 뭐를 먹을까, 무엇을 이번 주에 외식할 때는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할지, 아니면 얼마만큼 해야 할지를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항상 찾아오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제가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내가 잡으려고 선택을 하면 그 다른 것,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들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서실 때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신랑 당신이 하는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지금 이 신부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여자는 포기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 취미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습관들도, 내 잠자는 패턴, 잠자리,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한 여자, 한 남자,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다 버려도 지금 내가 하는 이 한 가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리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많이 비유하셨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나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하는 그 말을 이 찬양을 작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라는 이 고백의 한 줄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고라도 나 그 인간, 이 나의 사랑하는 이 인간을 얻겠다. 주님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만 얻겠다, 주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보기 좋은 신, 애굽에서 섬겼던 신, 아니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이던 너희들이 보기 좋았던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도 여기서 선택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택하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에는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취하고 또 저것도 취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고를 때 이 옵션도 선택하고 저 옵션도 선택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택하는 것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거를 간음한다라고 합니다. 결혼 관계는 나와 배우자,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그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다른 것들 끼어들게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말들, 그것에는 항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의도가 숨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항상 한마디 하실 때도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어디 지방을 가실 때도, 어디 지역을 가시고 누구 한 명을 고쳐주고 구할 때도 다 주님의 의도와 어떤 그 이유가 있고, 그 순서마다 주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 정말 어떤 그 짜릿함과 감격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이유 때문에 이걸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삭개오 이야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주님은 왜 누가복음에 한 번 등장하는 이 삭개오, 누가복음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가가 쓴 것이죠.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서 살펴보시다 보면 어떤 사건의 순서가 맞지 않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움직이는 순서가 맞지 않기도 하는데, 그나마 누가라는 사람은 그 의도나 어떤 그 내용이 가장 역사적인 어떤 순서와 사실에 입각하여서 이제 기록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누가복음에 한 번 등장한다고 해서 그냥 없던 인물이 한 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제 나열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앞에도 이제 띄워드리겠지만, 앞에 18장 후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지금 여기서 만났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도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주 이제 인사도 하시고,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도 하시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떨 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떨 때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 고백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몰랐던 거를 알게 됐다,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뭔가 좀 마음 좋아지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뭔가 아프고, 내 삶이 뒤돌아봐지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나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밖에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불편함을 안겨주고, 뭔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불편함, 찔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를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8장의 앞서 말씀을 보면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야기 등장하냐면,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거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말을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18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살펴보건대 추측컨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관리가 주님 저 같은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라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10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가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 속에는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저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말했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저 같은 이 믿음 가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인정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저 율법이요? 그 주님이 말하시는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자이면서 또 율법도 잘 지킨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고 아마도 주변 사람들도 와 그래 저 사람 정도면 천국 가능하지, 저 사람 정도면 오케이지라고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나도 확신하고 그것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다 부자 관리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섬기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말씀 보면 어떻게 하죠? 23절에 눈으로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추측컨대 아마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내가 얻을 줄로 생각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정도면 영생 가능하지, 저 정도면 천국 가능하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18장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저 사람이 안 되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주님이 이 사람이 오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답을 알려줬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못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가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들어갈까라고 생각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했죠. 모든 것 버려두고 네 모든 재물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를 때, 어부인 내가 날 부를 때 내가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그럼 나는 천국이 가능하겠구나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가능하구나. 나는 다 버렸으니까,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나는 괜찮겠구나, 나는 들어가겠네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다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허락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8장 31절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34절에 보면 이것이 감추어졌으므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 나는 천국을 지금 나에게 허락됐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죠.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못 알아듣죠. 그때 예수님의 앞에 등장하는 맹인,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국은 나한테 허락됐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예수님 말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눈은 떴으나 맹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34절 읽습니다. 18장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직 그들이 눈은 떴으나 아직도 맹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이 말하고 있고, 뒤이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발 좀 눈을 떠라, 제발 좀 본질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38절 읽습니다. 18장 38절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눈을 뜨게 할 사람, 그냥 나의 삶을 뭔가 변화시켜 줄 사람, 이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의 삶을 인생 역전하고 나의 삶이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거를 생각했지만,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눈은 감았고 앞은 보지 못하지만 본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인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 저 정도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재물을 다 버려두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는 재물을 이제 다 버렸으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됐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장면이 나오고 맹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다 버렸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베드로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도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에 십자가에 대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막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시간이 흐를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전 주님 따릅니다. 왜요? 저는 다 버렸으니까요. 저는 다 버려두고 왔으니까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버렸던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금을 다 버렸어,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했지만 베드로 머릿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그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어린 양이고 나는 내가 십자가에 그 제물로 바쳐져서 너희들 죄를 사할 거야 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했는데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못 버린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눈은 떴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고, 반대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것 만약에 주님 때문에 놓아야 된다? 그러면 부자 관리처럼 아마도 그것보다 주님을 놓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우리가 삭개오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의도적으로 맹인이 나오고 그 위에 삭개오가 등장하면서 아까 얘기한 재물이 많았으나 그것을 버리지 못한 관리, 그리고 삭개오도 똑같이 부자, 그리고 삭개오를 등장시키면서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앞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썩을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땠습니까?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버리지 못하고 썩을 것 쥐고 있다가 영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삭개오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고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유초등부 때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오늘 그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말하는지, 삭개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어서 7절도 읽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 안에는 도둑이다. 왜냐? 세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족의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친일파인처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나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에요. 세리장이 너 10만 원 돼. 너 세금 10만 원이야. 너 안 내면 너 힘들어. 10만 원 갖고 로마에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우리 세금 5만 원입니다 내요. 그럼 이 세리장은 중간에서 그 도둑질만 하면서 5만 원을 공짜로 이제 버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것을 알지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장이고, 그 세리 중에서도 굉장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다, 도둑이다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볼 때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제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속여 빼앗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었고 도둑질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정체성, 죄인이라고 말하는 정체성, 그리고 세리장이고 부자인 그 모든 정체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저는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학기를 코스모스로 했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수업을 맨 마지막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1학년이 지나면 포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 수업을 어떻게 듣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이도 수업이었어요. 어떤 수업이냐면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그 수업인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머리도 많이 없으시고 굉장히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칠판에 한자를 적어 놓습니다. 나. 칠판에 나라는 거를 적어 놓고 매 시간마다 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막 얘기하죠. 저는 뭐 이름도 얘기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뭐 우리 애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면 지우고 또 지우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럼 수업이 거의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그럼 또 들어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수님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시험을 볼 때에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적어서 내고 마지막에 나는 이 학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학점을 적어서 내세요 라고 이제 양심껏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양심껏 내지 않고 뭔가 높은 학점을 냈다? 그럼 완전 이제 꽈락을 주고 양심껏 냈다 하면은 조금 반절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이 학점 부당합니다라고 컴플레인하면 답변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제 넌 다시 들어라 이제 그런 사인을 주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그걸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 혼자 서죠. 내 이름도 내 백그라운드도 내 어떤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도 내가 쥐고 있던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나 어쩌면 내 이름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 안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에 이르는 것인데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삭개오라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마만큼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쥐고 있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놓게 만드셔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셔요. 주님이 한 번에 딱 그것을 놓게 어떤 시련을 주셔서 완전히 무너지게 마치 욥처럼. 욥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재물, 자식 다 잃었죠. 오히려 무서운 얘기지만 욥처럼 그 이슈를 겪으면 오히려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왜? 한순간에 주님이 다 놓게 하셨으니까. 근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가 주님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것을 놓게 하시면 굉장히 그것이 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것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부를 버려야 전부이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두 번째 무엇을 버렸냐면 자신이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재물을 버렸습니다. 삭개오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갑자기 여기서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에
여리고 지나갈 때에 뭐 그게 아마 삭개오가 올라간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뭐 2000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가이드분이 이게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리고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그냥 그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는 엄청나게 굵은 나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 아마도 하나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만큼 키도 작고 내세울 거라고는 돈, 재물.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욕해도 어때요? 난 돈 있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도둑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게 유일하게 내가 내세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돈,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관리에게도 말씀을 보시면, 부자 관리에게도 22절에 보면, 18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는 그걸 이제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삭개오는 8절에 보니까, 8절 중간에 보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줘, 구제 활동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좀 재물관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은 그 물질은 결국에 나를 통로 삼아서 힘들고 어려우고 그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직접 예를 들면 좀 너무 세속적이니까, 누군가에게 돈이 필요해요. 자, 누군가에게 돈이 필요하신 분 많겠죠. 저도 필요하고 많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마 경험해 보셔야 알 거예요. 주님이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걸 통해서라도 나한테 그 100만 원을 그냥 딱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영업 이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지금 100만 원 딱 메꿔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야. 나 진짜 너무나도 어렵고 막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이만큼이 있으면 내가 살겠는데 할 때에 주님이 어떠시냐면 그거를 우리한테 딱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경험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 필요를 주님이 한순간에 확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 가계부를 쓰는데 수입 장부를 써요. 지출 내역은 잘 기록하지 않고 돈이 얼만큼 들어왔는지만 기록해요. 네, 한 달 동안 11조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장부들을 쭉 돌아보면 주님이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하게 내가 지출이 많이 없을 때는 또 안 채워주셔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 나는 너와 이거를 함께 동행하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마치 막혀버린 배수관처럼, 혈관처럼 들어오는 거 그냥 가득가득 쌓아놓는 거죠.
우리 어때요? 우리 혈관에 이것들이 많이 쌓아두면 어디선가 터져서 위험에 초래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언젠가 터집니다. 그러기 전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말씀 돌아와서 삭개오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모든 정체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주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삭개오는 어때요? 처음에 말씀이 시작할 때 세리장이요, 죄인이요, 심지어 키도 작고 도둑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본인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 다 버려두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십니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삭개오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포기하니까 주님이 영원한 것을,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포기하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다라면 다시 아까 그 부자 관리처럼 다시 부자이고 죄의 길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근심한 그 부자 관리처럼 돌아가지 않고 그것은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내세울 것, 세리장이요, 재물이 많아요, 이것들 다 버렸을 때에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과 그 재물을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혼할 때에 혼인서약하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뭐 결혼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또 내가 우리 지체들 누군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다른 것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이것이 내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방해되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 없이 너무나 가증스럽게도 다른 것 포기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것 아직도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한켠에 다른 것 품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런 가증스러운 고백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신앙 고백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빌리면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이것도 쥐고 저것도 쥐고, 교회만 오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습성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세상 나가면 다시 그거 내려놨던 것 다시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죠. 이것들 다 내려놓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항상 드는 생각, 고백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것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도 저 같은 이 주의 종보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어려울 것이에요. 왜? 세상 가운데에서 이거 놓으면 바로 내 눈앞에 손해가 닥쳐오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거 말고 주님 선택하면 당장의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더 맞닥뜨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나는 원래 이것도 쥐고 주님 따라갔어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관리처럼 썩어질 것을 선택해서 영생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썩어질 것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택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그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안에서 그 영생만을,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썩어질 것을 많이 쥐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말고 다른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줘서 그 불편함 가운데에서 주님 더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또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